3장 5절부터 9절까지 7절이 아니라 9절까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라이놀드 니버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친 이제 그런 저서도 펴내고 현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인데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분의 기도문 세레니티 기도문이라는 평온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대부분 한 번씩 다 돌아보았으리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차분함, 평온함, 겸손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는 용기를 주옵시고 또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요즘 베스트셀러 미움받는 용기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인용이 되고 있는 중요한 아주 인생의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겸손함, 그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그렇지만 우리에 주어진 많은 상황들을 그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용기를 다해서 바꾸러가는 그런 좀 더 자신감 있는 태도, 그 두 가지야말로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 향한 기도지만 인간은 전능하지도 않고 또 완전히 무능하지도 않고 인간은 약한 존재이면서 그러면서도 그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양자를 잘 구별하고 살아갈 때 인생이 보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약하다는 것, 자기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계를 넘어서서 뭔가 욕망을 추구하거나 야망을 추구하고 또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그러한 기대를 가짐으로써 너무 무리를 하게 되고 또 그러지 못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실수하고 늘 넘어지게 되는 큰 이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때때로 그 한계를 우리가 때때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또 사람들은 삶에 이러저런 어려움을 만나면 재정의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자기의 내적인 어려움들을 만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뭔가 거기서
좀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기보다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그런 그 비관주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상당히 비관적인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비관적인 것이 삶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삶의 어떠한 경험 그런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 한계를 넘어서 한계를 돌파하고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때때로 한계를 돌파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 너무 무모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가는 그런 자세. 또 한계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세. 다 합당하지 않고 때때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과 또 한계를 넘어서 돌파하고자 하는 용기. 이 두 가지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줄까? 바로 그 두 가지를 인생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능하지 않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 또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겸손하게 되고 또 용기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내 인생이 좀 더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의 한계들을 뛰어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될 때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니버의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두 가지 진리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리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가 아니라 원래 이전의 번역이 맞는데 이게 새 번역이 사실 약간 오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이나 물리니는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중요하냐? Nothing, something. 누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뿐이다.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고백 안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심는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집을 짓는 이나 성을 지키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이 대단하고 사람들이 하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대단해 보이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고백이 하나님뿐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 어디에서 지혜가 시작이 되냐면 어디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시작이 되냐면 인생이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자기가 얼마나 진리에서 도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때라야 비로소 지혜를 찾는 추구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길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는 아주 뿌리 깊은 자만심, 프라이드,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심이 아주 뿌리 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경증이나 편집증, 아주 과도한 경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신이다. 이게 망상이라 그러죠, 망상. 그러니까 정신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자기에 대한 과도한 망상을 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모든 인생 안에 그런 신경증, 정신증 같은 이런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깊은 뿌리. 무엇을 이미 성취해 놓아서 권력을 차지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한테 명성을 얻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야말로 소심으로 살아가고 삶을 근근히 살아가는 빛에 얻어가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이제 아들러가 특별히 열등감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아들러의 열등감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이 인간이 열등감을 갖게 될 때 가지게 되는 것은 또 다른 그것을 보상하려는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 그런 추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못하든 간에 사람들 안에는 스스로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바꿀 수 없는 사실들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정체성도 바꿀 수 있다.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의 전체 구조를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객관적으로도 인간의 그런 그 자만심이 더 높아져 가기만 하고 또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우리 어린아이들 얼마나 고집이 세고 또 이 시대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주장하도록 부추기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탄처럼 짐승보다 더 못한, 오늘날 많은 삶의 고통과 절망과 불행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라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다 인간의 교만이 가져온 불행이고 파국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볼로와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당시에. 지금까지도 사실 역사 이래로
아볼로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한 일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역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잘하게 하신 하나님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10년이나 물주니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해와 비와 땅과 공기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가 생명의 원리를 심어놓으시고 또 친히 모든 환경들을 그렇게 조성하셔서 그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농부가 심고 물 주고 하는 그 노력이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보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고 보다 더 유능해지려고 하고 그 노력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게 되지만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허락해 주지 아니한다면 자원이건 정신이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년이나 물질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과학자나 수학자나 예술가나 어떤 철학자나 위대한 발명가들 대단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그 모든 배후에서 그 원리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한 많은 것들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여 뭔가서 수고해서 거두고 내가 노력해서 이러저러한 성취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배후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었다면 그가 공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전제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덧붙여 놓은 것이 극히 보잘것없이 마치 모든 일들을 다 마련해 놓고 조금 데코레이션 좀 하는 정도 그게 인생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성취는 다 받아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스스로 아름다워진 것처럼 자기가 마치 스스로 똑똑해진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노력해서 사람들을 세워준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심는 것, 물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식물을 자라나게 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한 게 아니고 농부의 수고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성공과 행복,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가 주님이시고 내가 원천이 아니고 그분이 원천이라는 것. 하나님의 삶을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가 한 것 같지만 다 주님이 하셨다는 것. 우리가 겸손하게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과 이걸 제대로 구분을 해야 하나님이 하신 것까지도 내 것인 것이냐 하나님의 공로까지도 내 것으로 이게 교만이고 이게 우상숭배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고 두렵고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마음 편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이런 낙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있어도 나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말하자면 내 심고 물 주는 것에
내가 성실하지 못했다면 그건 내 책임이지만, 그러나 내 역량을 넘어서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나를 닥달하지는 않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성과가 만약 다 인생이 나에게 달렸다면, 내가 대단한 걸 이뤘으면 자랑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 겸손하게 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자세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가 또 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심는 이나 물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뿐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이 한 일과 아볼로가 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한 일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성은, 강조점은, 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지만 상대적으로 바울이 행한 것, 아볼로가 행한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주셨고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그가 일하여 다른 사람들이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의 중요한 원리가 현실 가운데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면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때때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너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특별히 홍해를 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은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지켜보기만 해라. 네가 할 것 아무것도 없다. 너는 단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켜라.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행하는 것 전혀 없이 또 우리가 행하는 것을 멈추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데도 사실은 농부가 그 모든 해와 공기와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주관할 수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주관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지혜를 받아서 또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약함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보다 능력 있게 좀 더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바꿔주게 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하는 자세는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크라테스가 만난 소피스트들이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더 지혜에 도달할 수 없듯이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지혜와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무지의 질을 인정하고 지혜를 찾아가듯이 또 실제적으로 지혜를 받아서 점점 더 지혜로워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던 것에서 보다 수동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던 것에서 이제 보다 수용적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어서 행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은혜 안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무력하고 무력하게 있거나 한계 안에서 절망하고 쉽게 스스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살아가던 삶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힘있게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심리나 물질은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안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섭리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없이 살 때는 인생의 한계에 직면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 자신의 삶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내려놓고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의 지혜를 받고 그분의 능력을 받게 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제까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모든 절망감에서 벗어나서 보다 용기 있게 나가게 되고 이제까지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자라나게 했었다.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에 성장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잘 심었느냐, 얼마나 물을 잘 주었느냐가 결정적인 근원은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첫 번째 사실이고 이게 인생에 있어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첫 번째 근원적인 사실이고 두 번째는 또한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의 큰 차이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하면서 한계에 봉착했을 때 좌절하게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말하자면 공급을 받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는 것이. 여러분, 위대한 삶의 삶들은 다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좋은 가르침, 좋은 스승,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스스로 누가 했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성공자들도
위인들도 다 누군가에게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부모와 선생과 앞서간 그러한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잘 배우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지혜의 근원, 능력의 근원, 그분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우리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애써서 살아가는 인생과 얼마나 다른, 주신 대로, 각각 주신 대로, 이게 얼마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사는 인생. 우리가 이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는 먼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받아서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겠다는 그 자세보다 훨씬 더 놀라운 탁월한 능력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장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게 되면 결국 한계 앞에 피곤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고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더 어려운 한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니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삶의 것들을 바꿀 수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다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계로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한계로 인정하고 운명처럼 받아들인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제까지 바꿀 수 없다고 포기했던 많은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넉넉히 이것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과제, 높은 도전을 향해서 만용이 아니고 단순한 지나친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용기 있게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듯이 용기 있게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의 적들 그 앞에서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뿐이나 하나님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나의 능력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한계를 초월해서 한계를 넘어서서 사는 인생입니다. 여기 안에 놀라운 가능성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 성공에 대한 많은 책들, 자기계발서 이런 걸 보면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그것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신 것도 그 가능성들이 우리의 부정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이렇게 약화되어 있고 그것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여 주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게 될 때 인생이 얼마나 이전의 것보다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가지고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인생을 열정적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그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그런데 또 자신의 성취를 이루어서 교만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 오히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등하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고 또 용기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뿐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성취할 때도 또 잘 안 될 때도 10년이나 물지니는 아무것도 아니고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들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밭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수확될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집은 아름답게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게 될 때 우리가 이루는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 안에서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 가실 믿습니다. 우리가 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해드리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같은 믿음의 자세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많은 한계들, 우리가 때때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던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삶 앞에 소극적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야망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고 보다 힘있게 용기 있게 나아가 주의 뜻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지체들 주께서 축복하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